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 십계명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율법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물론 깨달음도 많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십계명 내용이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것들인 동시에 계속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율법 설교는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듭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복받는 이야기하고 시사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을 텐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율법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설교를 올바로 이해만 하면 율법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올감해서 힘들게 하려고 또는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를 박탈하려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요구하실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613가지 율법이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배우면 우리 신앙에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 신광야, 르비딤 광야를 지나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직접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새겨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대헌장이요,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 이 원칙, 이 삶의 대헌장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을 했어도 이 계명에 따라 살지 않으면 출애굽은 결코 그들에게 자유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 진짜 자유와 진정한 축복을 그들이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냐?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바란 광야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주신 율법을 재확인시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 가나안 축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진짜 복되게 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율법? 그건 구약 것 아닙니까? 폐지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쾌쾌 묵은 옛날 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복을 받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또 하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순종했을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복된 땅이 됐습니다. 그것이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으면 축복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징계와 재앙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 내용입니다. BC 1000년 이후 이스라엘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BC 500년 망할 때까지의 역사가 바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했고 망하게 했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복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복 주셨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말씀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아직 안 올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의 논밭에 생수가 터져 그 가뭄의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됐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이삭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26장 5절에 그 복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가뭄의 때에도 그 아들 이삭이 100배의 소출로도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14번에 걸쳐 구약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 설교를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 복받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에 보니까요,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주시는데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탐심을 지적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에서 9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 문제를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행위 이전에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까? 그건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의 부작용인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인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왜 간음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이 모든 행위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 죄의 후유증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하나 썼는데요. 재미난 소설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이 제목입니다. 사람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빠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소작인입니다. 늘 빠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도 저 대지주처럼 많은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느냐? 1,000불만 가지고 오면 비옥한 땅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대지주, 어느 지방의 대지주가 광고를 냈습니다. 빠홈은 즉시 이른 아침 그 지방의 지주를 찾아가서 1,000불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네 어깨에 말뚝을 지고 가서 네가 원하는 땅만큼 가서 말뚝을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해지기 전에 나한테 돌아와야 그만큼 말뚝 박은 땅을 너에게 주겠고 땅 문서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빠홈은 신이 났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뚝을 박기 시작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박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박습니다. 왜요? 하나 박을 때마다 땅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정신없이 박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해지기 전에 그 지주한테 돌아오지 못할 만큼 말뚝을 박고 나갔어요. 이러니 이제 해지기 전에 이 지주한테 가야 되거든요. 빠홈이 목숨 걸고 뜁니다. 왜요? 해지기 전에 도착 못하면 모두가 허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지주 앞에 해지기 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말뚝을 박은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기다려라 하고 땅 문서를 쓰는데 땅 문서 건네받기 전에 이 빠홈이 너무 지쳐갖고 앞에서 쓰러졌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온종일 땅을 넓히기 위해 달렸지만 빠홈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가 묻혀야 할 2평의 땅밖에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소설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의 머슴은 괭이를 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6자의 땅을 팠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2평의 땅 그곳에 묻혔다.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단편 소설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은 뭐라도 많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들을 한다. 결국 그 탐욕이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은 죽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단편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못 느끼더라. 계속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까미가 유명한 책을 썼죠. 불행이란 무엇인가?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이다.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탐심 있는, 탐욕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이 탐심이 우리 인간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우리 인간에게만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사용하라고 하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탐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탐심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동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봐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별 감정이 없었는데, 그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은 이러한 탐심을 버리랍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인간의 내면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몰래 독약을 샀습니다. 세상 법은 그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행위가 안 일어나면 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독약을 샀기 때문에 그 내면 상태를 보고 너는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왜 독약을 샀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10계명을 해석해 준 것이지요. 행동만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범했다. 벌써 마음의 자세지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범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를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외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보다도 기독교 윤리는 한 차원이 높습니다. 수준 높은 기독교 윤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나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환경부터, 외부적 조건부터 변화를 시켜야 사람이 변한다.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루소,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선한 존재인데 나쁜 환경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선한 사람 만들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설로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셋으로 나누죠. 본능, 자아, 초자,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말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회 제도 같은 것들이 이 본능적인 자아를 억압시킴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왜 범죄하느냐? 그 책임의 소재가 환경과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론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연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외부적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죄를 짓는가? 인류가 타락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환경이 어땠습니까?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외부적 환경과 잘못된 것이, 외부적 조건이 그들을 죄짓게 한 게 아닙니다. 왜 죄를 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과 탐심, 이것이 그들을 죄짓게 만든 것이지 에덴 동산 환경이 나빠서 그들이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온 천하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육체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과 양심까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법이 미칠 수 없는 우리의 상상과 사상까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단지 이 세상의 행위로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비난 안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탐심을 못 버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표적인 탐심이 4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탐심이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자꾸 탐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집은 거룩한 장소지요. 가족들이 거기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느 순간 투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웃의 집을 탐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나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랑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탐심을 버리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탐심이 있느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왕입니다. 그 바로왕은 조금만 예쁘면 후궁으로 취하는 아주 못된 탐심이 있습니다. 분명 사라가 예쁜데 이 사라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여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우리만 못해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날 밤 아브라함이 뺏어갔지요.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뺏어가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해서 어찌하여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나와서 히브리 사람에게 너 왜 나를 속였느냐? 빨리 네 아내를 갖고 떠나라는 겁니다. 금은부와 폐물과 후궁인 사라에게 누구를 배정했느냐? 몸종인 하갈까지 줬거든요. 하갈까지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탐욕, 바로왕이 갖고 있는 이웃집 아내를 탐하는 탐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탐심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남성 여러분, 이웃집 아내가 탐스럽습니까? 그런 마음 진짜 있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있대요. 마음 깊이 숨어있는 탐심, 이걸 하나님이 지금 10번째 계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을 보니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하는 악한 탐심이 있도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출애굽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TV 드라마를 보든 흥행하는 영화를 보든 그 내용은 뻔합니다. 흥행되려면 일단 남의 아내 뺏어야 됩니다. 다른 애인을 뺏어 차지해야 합니다. 이 불륜 스토리가 아니면은 영화 흥행하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보십시오. 가수들 유행가 가사로 히트치는 가수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잘못된 사랑,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랑, 이걸 구슬프게 불러댑니다. 이래서 돈을 법니다. 이러니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래요. 우리나라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유능한 인재 스카우트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회사에서 기술자로 유능한 사람으로 많이 투자해서 간신히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 놨더니 이웃 기업에서 월급 더 줄 테니까 와라. 빼가버립니다. 왜 남의 남종과 여종을 탐냅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우리 부목사님들 훈련 잘 시켜서 유능한 목회자로 이제 목회 좀 함께 잘할 만하 했더니 큰 교회에서 월급 더 줄 테니까 와라. 이래서 빼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들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시켜서 이제는 집사 직분을 주고 일꾼을 좀 세우려고 했더니 큰 교회에서 데려가요. 아직도 그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와라. 왜 빼갑니까? 엊그제 시차례를 했는데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말씀하는데 참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서 상가교회에서 훈련을 잘 시켜 일꾼이 될 만하면 큰 교회에서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은퇴할 날이 아직 멀었지만은 이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남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라. 전도하려면 불신자를 전도해야지. 물론 이사 와서 교회를 못 정하는 성도들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이지만 강제로 이웃의 교인을 막 뺏어오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큰 교회의 탐욕입니다. 네 번째, 이웃의 선한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네요. 여러분, 소와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소와 나귀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부가, 많은 재산이 야곱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물심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을 갖기 전에 삶의 올바른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제발 물질 좀 많이 주십시오. 이 기도하기 전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줘도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돈을 올바로 쓸 줄 아는 신앙을 주십시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오늘 밤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물질적인 풍요가 죄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 쾌락을 위해서 쓴다, 내 만족을 위해서만 물질을 쓴다, 이것은 사명을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탐심 안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자녀를 보든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기업을 보든 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탐심 버려서 그렇습니다. 탐심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탐심 못 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탐심은 죄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와 가족과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조그만 아이성 정복을 하고 공격을 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 중에 50세겔의 금과 200세겔의 은, 그리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이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숨겼습니다. 그 연고로 이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들어왔습니다. 탐심입니다. 전쟁에서 참패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왜 졌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결국 아간을 끌어냈고,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끌어내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래야 아이성은 너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죄, 탐심이 있는 한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탐심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나라를 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탐심 안 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뱃사공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승객을 태운 나머지 그 배를 바다에 침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탐심이 자기도 가족도 나라도 망하게 침몰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탐심은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탐욕이요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찌르는 가시덤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면 이 탐욕이 찔러서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새싹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이 이 탐심입니다. 그럼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저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에 따라 달란트를 각각 나눠줬거든요. 근데 왜 서로 비교합니까? 남의 것을 보니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탐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복, 이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면은 탐심이 안 생깁니다. 꼭 비교하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믿음의 선배들하고 나를 비교하세요. 그 나머지는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 탐심 이기려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탐욕을 이기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요 믿음만 있으면 탐욕 안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이기려면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 것, 내가 그토록 탐욕으로 갖고 싶은 이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죽음과 함께 다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조만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탐욕을 못 버리냐는 거예요. 그거 내일이면 남의 것이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탐욕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요? 은, 풍부,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후면 내 손에 있던 것 남에게 주고 갈 건데 이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신앙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었지만 탐욕 때문에 돈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계적인 거부 카네기,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콜게이트, 록펠러, 빌 게이츠,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준 사람들인데 이것을 전부 사회로 환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나에게 준 것 사회로 환원한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10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탐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